서로 교회에만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지난주에 정광훈은 목사냐 아니냐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안에 정광훈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광훈 사태, 이거는 사실 요번뿐만이 아니에요.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작업이었고, 중요한 건 각 교단의 원로급들, 지금 현재 원로급들 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전광훈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변TV 제일 첫 번째 영상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에 카드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왜 각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이 정광훈 무브먼트에 동참하게 되었나? 너무 분명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키워드가 반공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사파들 문제 많고 그들이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좌파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 얘기가 정광훈 씨가 옛날부터 하고 다니던 거의 아주 이 얘기 말고 딴 얘기 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현장에 가서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야? 이게 목사야? 목사다운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이 나라 정권이 공산주의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다. 이 나라의 50~60%가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북한에서 남쪽에 간첩 엄청 많이 보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전교조 같은 거 조직해서 학생들 물들인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난주 영상에서는 제가 정광훈은 목사다 그랬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하고 직제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뭐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들의 목사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의 목사는 아닙니다. 제 상식으로는 전혀 목사다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개신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바를 타인이나 타 교파로부터 규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정광훈은 그들의 목사일지언정 나의 목사는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를 목사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를 목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를 목사로 믿고 추종하고 따르겠죠.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도 정광훈 목사를 아주 좋아하면서 따를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저변이 생각보다 너무 넓어요. 보수화된 웬만한 교회들에서요. 전광훈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왔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에 정광훈류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좌파 사상을 가진 권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로지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는 게 버젓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잠깐 쉬면서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투어 하다가 춘천 동부교회라는 춘천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꼭 그렇게 넣어야겠네. 춘천. 내가 유아 세례 받은 교회거든. 내 일할 줄 알았다. 그가 목사로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반공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보기가 둘의 교회 원로 목사인 우리 예장 통합 원로 목사예요. 김진홍 목사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가 정광훈 집회에 쫓아가서 반론한 내용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반공, 북진 이 두 개입니다. 이승만도 지금까지 존경받는 아주 주된 이유가 이승만이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젊은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사들 중에서도 대북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를 이야기할 때 그가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걸 가지고 그 정치인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니까요. 아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복 입고 막 훈련하는 요 사진 보이죠? 이렇게 멋진 뿜뿜 이런 사진 나돌지 않았으면요 이 표심이 문재인을 향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뭐 동성애 문제, 종교 다원주의 문제 이런 게 그 집단 안에 있지만 그런 건 다 차치하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들을 결집시키고 이들의 제일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주된 사상의 기조가 뭘까? 이건 반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을 외치는 그 자체만으로 정광훈 씨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교회의 원로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금 미래 세대를 담당해야 될 젊은 담임 목사들 조심해라. 당신들 교회 권한 다 뺏긴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느냐. 교회 재산권 몰수, 설교에도 제한받고 사역하는 모든 거에 다 간섭할 거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생각보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한 지방교회로부터 들린 소식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마스크 착용 이런 게 의무화되어 있죠. 실제로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경우에도 다 마스크 착용하고 2m씩 다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버젓이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미워하는 정부가 하라고 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 정부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전광훈류의 사상, 이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별것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또 여기 위에 클립 하나 달 텐데요. 전광훈 신학교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이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빈약하기 그지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기조차 아깝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구약만 배우고 신약을 안 배우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빈약하기 짝이 없는 사상을 가진 그들의 무브먼트가 이토록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요. 그가 하는 행동들이 현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밑바탕에는 반공이 아주 엄청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70% 이상 지지를 받는 나라는 그렇게 건강한 나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정부들은 높은 지지율을 받았었죠. 이거 아주 우리나라가 독재식이었고 건강하지 못했다는 건 역사가 이미 다 평가했습니다. 넓게 잡아서 한 30%에서 60% 사이에 지지를 받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반대가 없는 정부는 성장하지 못해요. 다 칭찬만 해주는데 뭐하러 성장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 반대의 에너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광훈 패거리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작동되고 있는 메커니즘을 보세요. 정치랑 똑같아요. 발언하는 거 이런 거 보세요.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미통당이랑 막 선긋기하고 뭐하고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막 나오잖아요. 딱 정치 행태예요. 그러니까 기독당이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런 류의 현상, 정광훈 류의 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와 내 주위에 정광훈 영성을 뿌리 뽑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 무브먼트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니까요. 서로 교회는 없어요. 이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광훈. 이거를 뿌리 뽑기 시작을 해야, 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야 저 거대한 정치 집단에 균열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반공, 복음이 아닌 정치, 복음이 아닌 헛된 종교 논쟁을 우리 속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반공만 부르짖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정치 얘기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가지 마세요. 동성애 혐오하고 종교 다원주의 이런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고 이래서 이 세상이 망한다 이런 말만 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 안에 다 전광훈의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안 가는 게 답이에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보통의 교회들이 상식적인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정광훈 씨하고 선긋기, 꼬리 자르기 하는 거 많은데 그런 거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교단 총회장들 다 모여갖고 문재인 대통령 쫓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식당이냐 뭐 이러면서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뭐 종교 탄압을 누가 탄압을 했다 그래요. 믿는 바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 일제 신사참배 이랬어요. 지금 정부가. 그때는 넙죽넙죽 신사참배 잘만 해놓고 지금에 와갖고 물 탄압을 한다 어쩐다. 저는 목사의 양심을 걸고 보는데 탄압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더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 사돈이 예정통한 목사예요. 망하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 아들이 매일 매주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광훈의 영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밉고 일단 반공주의 이런 게 지금 뱃속에 가득 차 있어갖고 하고 싶은 말 너무 많고 지금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 이 정부 이렇게 하면 망해. 이 얘기 막 하고 싶은데 코로나19를 맞아서 비대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해 주세요. 5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3단계 되면 10명 됩니다. 이 정부의 권고가 종교 탄압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류의 영성을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낼 때, 이 독소들을 빼낼 때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교회 망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